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세상이 알 수가 없대요. 뭘로 아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랑의 흔적으로 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배어 나와야 된다, 흘러나와야 된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일을 향해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랑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진대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린 죄와 버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할 것은 죄를 묵상하거나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대요. 그게 비결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부터 좀 멀어진 그런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행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래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차원, 어떤 지식적인 차원 또는 의지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좋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나가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인생이 된대요.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굳건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많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5세가 넘으신 분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치거든요. 나이가 55세 넘으시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런 성경 공부죠. 그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했고 또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 대전과 세종에 있는 분이 다 모여서 토요일 날 졸업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대전, 한 번은 세종에서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세종에서 우리 함께 성찬식 하면서 수료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만 55세 넘으셔서 동행 성경 공부에 함께 했던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종에도 55세가 넘었나요? 50대부터인가요? 합창단이 있어요. 동행 합창단 50대, 60대 또는 70대가 함께하는 합창단이죠. 그런데 대전에도 하몬이라고 70대, 80대들이 주로 모이신 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50대, 60대는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합창단을 이제 내년에 2026년도에 대전에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세종하고 똑같이 동행합창단이라고 하려고 해요. 처음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려고 하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동행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수료한 분들,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합창단을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동행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연락이 갈 거예요. 혹시 합창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도 하고 좋은 합창단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통하는 분들 모여서 그렇게 해서 합창단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더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55세 이상 된 분, 55세, 60세 되신 분들의 합창단이 대전에도 하나 잘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